감사드리겠습니다. 정다로 집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을 붙들고 계셔서 그 속에서 지탱되고 일상을 유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는 어느 것이 좋은 것이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평화로운 일상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믿음을 날마다 더하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는 바랄 수도 바라지도 않는 자들이 오나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이 실상으로 드러나고, 저희는 눈먼 자들이 오나 믿음으로 그 믿음을 증거로 제시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힘으로 된 것이 아닌 선을 주장하지도 말고, 저희의 모습대로 된 악에 짓눌리지도 말고, 오직 믿음으로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선하게 하실 것이요, 언제나 저희에겐 충만함으로 넘치게 채우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믿음 외에는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온데, 이 중대한 일을
맡은 저희 사역자들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 무게는 가늠할 수 없이 크고 무거울 수 있사오나 저희가 한 마음으로 존경과 격려로 이루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큰 원리를 잘 이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 범한 자 돌로 치라 하실 때에 죄에 대한 진노와 공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이신 사랑, 교묘히 자기의 의로 정죄하고 또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인간의 모습, 이것이 계속된 시간의 크기,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복음 속에 나타난 은혜를 세밀히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저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의 기도가 나의 기도이기도 하겠으나 실은 우리 공동체에 기도할 바를 보이신 것이라 여겨집니다.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실 때에 곧 그 제자의 어머니가 된 그런 공동체의 성격을 잘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의 선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저희가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저희가 힘과 용기를 내어서 용사같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독수리가 피사하는 것처럼 생명감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 일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예, 말씀은 욥기 36장 1절부터 37장 24절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36장 5절부터 7절만 봉독하겠습니다. 36장 5절부터 7절까지 구약 795쪽인데요. 예,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36장 5절부터 7절.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며 그 지능이 무궁하사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시며. 예. 좀 저는 더운데 괜찮으세요? 예, 저는 윗도리 좀 벗어도 되겠죠? 예. 욥은 하나님이 공정하지 못하시다 불평합니다. 그러나 이 우주에 또 이 땅에 정의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에는 아무 소망이 없을 겁니다. 개인적인 경우에도 내가 당하는 일들로 인해, 즉 질병과 건강 상실로 인한 고통이나 이 일에서 봉착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대인관계에 있어서 깨어짐, 사별이나 심리 장애 등을 겪으면서 종종 하나님께서 나를 박대하신다, 나를 불공정하게 대하신다,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죠. 근데 문제는 이런 생각은 우리에게 믿음의 해를 가져옵니다. 우리 믿음의 해를 가져옵니다. 또 소망이 무너지죠. 하나님이 나를 박대하시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기쁨도 사라지고,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식어지고 말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공정하시다, 하나님이 나를 박대하신다, 이런 느낌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 아주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의 본질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것은 우리에게 주지 않으셔.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좋고 선한 것은 우리에게 금하셨어.
하나님은 그래서 공정하시지 않으셔.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시험이었죠. 엘리후는 처음부터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욥, 당신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정함에 대한 불신입니다. 더하여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자신이 더 의롭다고 하는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욥기가 정말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이렇게 읽으면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것이 고난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욥기가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한 어떤 책이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이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고난의 문제 이전에 의와 정의에 대한 문제라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게 정말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그때도 제일 중점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이 정의의 문제예요, 사실. 그래서 욥기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을 변호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정하신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욥기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신학적으로는 신정론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가? 하나님이 정말 행하시는 일들이 다 의로우신가? 이걸 변호하는 학문을 이제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욥기는 이 신정론에 대한 그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주제 중에 가장 큰 주제죠. 그래서 엘리후는 소리 높여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최고의 통치자로서 만일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 우리에게 정의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주신 분께서 악을 행하시겠느냐? 공의를 왜곡하시겠느냐? 그리고 욥이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도전적인 행위요. 또 욥 자신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대체 내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다고 그 의를 자랑하고 드러내느냐 질책하며 내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부인하는 일은 정말 정신 나간 일이고 교만한 일이다. 이렇게 엘리후가 질책합니다. 나아가서 욥이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우심을 이렇게 부인하시니 사람이 올바르게 사는 것이 도대체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고 대드는 것은 악한 자들이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말이라. 너는 바로 악한 자가 되는 거다. 따라서 너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엘리후의 책망은 계속됩니다. 36장 1절에 엘리후가 말을 이어가로되 엘리후가 또 계속해서 말하기를 2절에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내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오히려 할 말이 있습니다. 나를 더 참고 들으시오. 내가 전할 것이 있어.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 대변할 말이 남아있기 때문이요. 엘리후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변호할 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하는 것을 보고 엘리후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제 변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3절에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취하고 나를 지으신 자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가장 먼 곳,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을 가지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것을 내가 밝히겠소. 4절에 진실로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지식이 구비한 자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왜냐하면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니 완전한 지식을 가진 자의 목소리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
5절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며 그 지능이 무궁하사. 이제 그 엘리후가 이제 직접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제 변호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강하신 분이시나 어느 누구도 멸시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시고 또 지혜가 무궁하심으로 하나님은 강하신 분인데 전능하신 분인데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시고 항상 신실하신 분이시라. 6절에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며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이런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인을 살리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 억눌린 자에게는 반드시 공의를 베푸신다. 그 억울함을 반드시 신원하시는 분이시다. 7절에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시며 또한 의로운 자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왕들과 더불어 보좌에 앉게 하시고 그를 존귀하게 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로운 다스림은 여전히 굳게 서 있으며 흔들리지 않고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엘리후는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혹시 그들이 누설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혹시 저들이 사슬에 매이거나 고통의 줄에 꼭꼭 감겼으면 9절에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저들의 행위와 교만을 저들의 눈앞에 보이심이니 이는 저가 스스로 자긍하여 거만히 행했기 때문이라.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또한 그들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시고 그들의 악을 버리고 돌아오도록 명하시나니 그의 귀를 열어 경계를 받게 하사 죄악으로 돌이켜 회개하라고 하시나니 11절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히 나를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저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저들의 날들을 형통하게 지내게 하시고 저들의 연수를 즐겁게 하실 것이나 12절 만일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만일 저들이 순종치 아니하면 저들은 칼에 망하게 할 것이며 무지한 가운데 죽게 하시리라고 말합니다. 13절 마음이 사옥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께 속박을 받을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불경건하는 자들은 결박을 당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대신 마음에 분을 품나니 즉 고난을 당할 때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도움과 은혜를 간구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일이 이해할 수 없다 부당하다고 해서 그 마음에 분을 품는 자가 있는데 이런 자는 하나님을 떠나 그 마음이 사옥한 자라. 또한 이런 불경건한 자들은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마음에 분을 품는다. 이렇게 일갈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들은 젊어서 죽으며 그 생명이 남창과 함께 망하려니와 저들은 한창 젊은 나이에 죽고 남창들처럼 요절하고 말 것이다. 아주 무서운 협박을 하죠. 15절에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 귀를 여시나니 하나님은 고통하는 자를 그 고통을 수단으로 구원하시며 압제당하는 것을 그 수단으로 그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16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공고하면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즉 무릇 내 상에 차린 것은 살찐 것이 되었으리라. 그러므로 그가 환난의 입에서 너를 이끌어내사 환난 대신에 속박 없는 넓은 곳으로 옮길 것이요 너의 상위에는 기름진 것으로 이제 가득하게 채워지게 될 것이다. 지금 엘리후는 계속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변호하고 있죠. 너는 내게 대한 하나님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부인하지만은 실상은 공의로운 다스림은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그는 결코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들 반드시 신원하시고 또 의인에게서는 눈을 떼지 않으시고 지켜보시며 그를 존귀케 하신다. 혹 징책을 당하는 자에게는 그들이 교만하게 범죄했음을 일깨우시고 이에 회개하여 순종하는 자는 형통케 하시나 불순종하는 자는 망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여 부르짖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에 분이 가득하게 하는 것은 사곡한 자나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는 일이라. 너는 내 마음의 분이 너로 하여금 악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다스림은 여전히 굳게 서 있어 흔들리지 않으니 하나님을 부당하다 불의하다 하는 망령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경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하기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아주 분명하게 지금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아주 확실하게 서 있습니까? 악인들이 지금 다 심판을 받고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런데 엘리후가 여기서 하나님의 의로운 다스림은 여전히 굳게 서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의로움이 시행되지 않는 세상인데 엘리후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의로움이 지금 이렇게 실현되고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조심하고 말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수레바퀴는 좀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수레바퀴는 좀 천천히 돌아갑니다. 그래서 인내가 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설명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밤낮으로 호소한 그 사건 기억나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그죠? 재판관에게 그냥 밤낮으로 호소하죠. 그래서 그 재판관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귀찮아가지고. 내가 이게 그냥 놔두면 들복 껴가지고 내가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재판을 해주죠. 그때 뭐라 그랬어요?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하는데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느냐. 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눈에는 사실 지금 반대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다스림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 순교자들이 어떻게 기도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흘린 피를 언제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밤낮으로 기도한다고 그렇게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천상에서도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는 순교자들의 피가 지금 이 땅에서 갚아지고 있는 거예요? 안 갚아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안 갚아진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많은 시간, 오랜 시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우신 다스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 통치는, 그 의로우신 다스림은 흔들리지 않는 다스림입니다. 견고히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근데 이거 믿기가 어렵죠. 쉽지 않죠. 왜냐하면 현실은 너무나 불의한 사람들이 잘 되고 악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뻔하잖아요. 이거 우리가 연속곡을 봐야 꼭 압니까? 우리 주변에서 맨날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재판관에게 부르짖고 있는 시간이에요. 하늘에서도 순교자들이 우리의 피를 언제 갚아줄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시간이라고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재판관의 비유를 다 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십시오라고 원통해서 부르짖는 모든 신자들의 기도,
이 땅에 의와 공평의 나라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신자들의 기도가 이루어질 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의로운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가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가 확실하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겠는가? 라고 물으셨어요. 이거는 있다는 말이에요. 좀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예, 마지막 때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희귀하다는. 그러나 엘리야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의 공의는 그의 성품이시다. 우주적인 흔들림 없는 성품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품을 어기실 수가 없다.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는 분이다. 자, 그러니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그러니까 너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합당한 태도냐? 아니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구원을 부르짖는 게 올바른 태도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욥, 너 지금 계속 불평하는데 하나님 불의하시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불평하는데 너 그거 합당한 태도 아니야. 하나님의 공의는 오늘도 견고하게 서 있어. 너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어? 라고 지금 꾸짖고 있는 거죠. 세상이 이런 뒤중박죽인 모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고 반드시 시행될 것이다. 하나님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돌아갈지라도 반드시 돌아가며 의로우신 그의 일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안 되면 마지막 심판 때라도 그의 의로우심은 완전히 충만하게 드러나게 될 거다. 그걸 기대하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라고 욥기는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우리 처지가 욥하고 똑같아요. 너무 뒤죽박죽이에요. 그냥 신문만 보면 열불나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왜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두실까? 아까 점심 먹다가 우리 장로님하고 유 목사님하고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예언을 하나 했어요. 우크라이나는 한반도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전쟁이 지지부진해지고 2년 정도 더 끌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휴전을 하게 될 것이고 땅을 일부 넘겨주고 한반도처럼 휴전선이 그어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싸우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제가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2년 더 간다. 틀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코로나가 시작할 때 3년 간다 예언했죠. 오늘날도 참 억울한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철 모르는 애들도 거기서 포탄을 맞고 미사일 맞고 그리 난리가 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크라이나의 억울함이 풀릴 것 같지 않아요. 좀 불쌍한 민족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통치하시고 마지막에 그 통치를 온전히 공의롭게 이루실 거다. 내가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보겠는가? 17절에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내게 가득하고 심판과 공의가 너를 잡았나니 그러나 이제 악인의 연단이 내게 가득하고 공의의 심판이 눈앞에 있나니 18절에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어다. 그러니 욥 너는 내 분노로 하여금 너를 이끌어 하나님의 징계를 대적하는 데 이르게 하지 말 것이며 구속의 위대함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의 무한함이 내 마음을 오도하여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데 이르게 하지 말라. 즉 내가 분에 못 이겨 하나님의 연단을 경홀히 여기는 악에 빠지지 말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크다고 해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가볍게 여기지는 말아라. 19절에 너의 부르짖음이나 너의 세력이 어찌 능히 너의 곤고한 가운데서 너로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가 너의 부르짖음을 존중하시겠느냐. 아니라 부르짖음이나 금이나 힘으로도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 너는 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자니라. 20절에 너는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재앙을 받는 때를 사모하지 말 것이라. 너는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니 너는 사람들이 저들의 처수에서 끊어지는 밤을 갈망하지 말고, 즉 값싼 탈출구로 죽음을 갈망하지 말고. 21절에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내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악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너는 고난을 감내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쪽을 택한 자라. 지금 욥의 마음의 상태가 매우 위태하다는 말이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쪽보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쪽으로, 그러면서 뭐라 그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탄식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고난이 참 오래되고 답답하면 어떻습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되죠. 자, 그러나 그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경계하는 거죠. 네, 자기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처사가 부당해요.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처사를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욥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엘리후가 경고하기를, 욥아, 그건 악에 치우치는 것이야. 그렇게 하지 마라. 악에 치우치는 거야. 네가 분을 못 이겨서 악에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해. 고난 앞에서 겸손하고 고난을 감내하고 하나님께 순종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감내하면서 또 하나님께 고난 중에도 순종해야 되는가? 2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이 심히 크시니 누가 그와 같이 교훈을 베푸시겠느냐. 23절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누가 하나님께서 그가 행하는 길을 정하여 주었으며 누가 하나님을 향해 당신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24절에 너는 하나님이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너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높이기를 잊지 말라. 모든 사람들이 그 행하신 일을 보고 찬송하려 하느니라. 25절에 그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그것을 보지 못할 사람은 없고 아무리 멀리서도 다 볼 수 있느니라. 26절에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한없이 높으셔서 그 높으심을 우리로서는 알 수 없고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여 그의 연수는 헤아릴 수 없느니라. 27절에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자, 그가 하시는 일을 보라. 물을 하늘에 가늘게 끌어올리신 즉 그것으로 안개되어 빗방울을 만드시며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비로 쏟아지느니라. 29절에 구름의 패임과 그 장막에 울리는 소리를 누가 깨달으랴. 하나님께서 구름을 어떻게 펴시는지 누가 아는가. 그가 어떻게 천둥으로 울리게 하시며. 30절에 그가 번개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어떻게 번개를 사방에 번뜩이게 하시고 바다 밑 깊은 곳을 가리시는지 아는 사람이 있느냐. 31절에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부히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신비한 방법으로 모든 민족을 다스리며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베푸시는도다. 32절에 그는 번개빛으로 그 두 손을 싸시고 그것을 명하사 표대를 맞추게 하시나니 두 손의 빛을 움켜잡으셨다가 관역을 향하여 번쩍 내쏘실 때 33절에 그 울리는 소리가 풍우를 표시하고 육축에까지 그 올라오는 것을 표시하느니라.
이 천둥 소리는 폭풍이 접근하여 옴을 알리고 가축들은 폭풍이 오는 것을 미리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일은 이처럼 사람의 지혜와 이해를 초월하고 참 기이하고 신비한 것이 아니냐. 동일한 하나님의 일 가운데, 동일한 폭풍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을 가져다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과 양식을 가져다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불의하게 다스린다고 하나님을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37장 1절에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며 자기 처소에서 떠나느니라. 그 생각만 하면 내 심장이 떨리고 자리에서 벗어날 지경이라.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주위에서 들으라. 3절에 그 소리를 천하에 퍼치시며 번갯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는 먼저 번개를 놓아온 하늘과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번개를 놓아 온 하늘과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4절에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위엄에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는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빛을 금치 아니하시느니라. 뒤이어 위엄찬 소리로 계속 우레를 발하시고 번갯빛들은 멈추지 않으시는도다. 5절에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일을 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천둥을 울리게 하시며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크신 일을 행하시니라. 6절에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게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그같이 내리게 하시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게 하시며 소낙비와 큰 비도 명하여 쏟아지게 하사. 7절에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니 이는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모든 사람들의 일을 멈추게 하시니 이는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자신의 행동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참 우리는 요사이 비는 어떻게 내리고 뭐 번개는 어떻게 치고 과학적으로 다 해명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사실 조금만 자세히 들어가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비가 이렇게 모여서 공중에 떠 있다가 정전기가 일어나서 이게 다시 뭉쳐서 비가 내려오는데 정전기가 왜 생기는지 아직 몰라요, 사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전기가 일어나고 그래서 빗물이 모이고 그것이 다시 비로 쏟아지는지 그걸 몰라요, 사실. 또 번개가 친다. 번개가 이렇게 뭐 하늘과 땅에 뭐 이렇게 전압차로 인해서 번개가 친다 그러는데, 근데 문제는 하늘에서 땅에 치는 번개보다 10배, 100배 더 위쪽으로 치는 번개가 많아요. 우주에서 사진을 찍어보면 그 번개는 왜 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 과학적으로 그냥 짐작만 하고 있을 뿐이지 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자, 이처럼 모든 폭풍과 우레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짐작하게 하시지만은 동시에 이런 기이한 일들을 기이하게 행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서 그 사람의 지혜를 초월하는 무엇을 감지하게 하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이렇게 초월한다는 말이죠. 8절에 37장 8절에 짐승들은 숨은 곳에서 들어가서 그 굴에 머물며 들짐승들은 숨을 곳을 찾아 저희들의 굴 속에 들어가 머물고 9절에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바람을 타고 오고 10절에 하나님이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에 얼음이 얼고 큰 물도 얼어붙는데 11절에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갯빛의 구름을 널리 펴신즉 또 그는 구름에 물기를 가득 실으시고 구름 속에서 번갯불이 번쩍이게 하신즉 12절에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두루 행하시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하심이라. 구름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뭉게뭉게 떠다니며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일을 이 땅 위에 어디에서든지 수행하는도다. 13절에 혹 징벌을 위하여 혹 토지를 위하여 혹 긍휼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이 오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징계를 위해서 또는 땅을 위해서 또는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비를 내리게 하시니 14절에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욥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봐라.
15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갯빛으로 번쩍번쩍 하시는지 내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름을 제어하시며 번개로 번쩍이게 하시는지 아는가. 16절에 구름에 평평하게 뜬 것과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을 내가 아느냐. 어떻게 구름으로 층층이 생기게 하시는지 아는가. 완전한 지식을 소유한 전지하신 하나님의 진기한 일을 우리가 아는가. 17절에 남풍으로 하여 땅이 고요할 때 내 의복이 따뜻한 까닭은 내가 아느냐. 뜨거운 남풍으로 인해 땅의 모든 활동이 중단될 때 내 옷이 따뜻해지는 까닭은 내가 아느냐. 18절에 내가 능히 그와 함께 부은 거울 같은 견고한 궁창을 펼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놋거울을 두들겨 펴듯이 견고한 하늘을 펼칠 수 있느냐. 19절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너희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어두워서 진술하지 못하겠노니라. 욥이여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뭐라고 대답할지 말해다오. 우리는 우리의 어두움,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할 말이 없노라. 즉 하나님의 신비, 그가 행하시는 일의 기이함을 우리 인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37장 20절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어찌 삼키우기를 바랄 자가 있으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감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하리라, 내가 당당히 내 사정을 진술하리라 할 수 있겠는가. 과연 이렇게 교만하게 말하며 그의 진노에 삼키우려 할 자가 있느냐. 21절에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맑을 때 아무도 밝은 태양을 쳐다볼 수 없느니라. 22절에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북방으로부터 금빛 광채 가운데 임하시며 그 두려운 영광과 위험 가운데 임하시느니라. 즉 우리가 밝은 해를 쳐다볼 수 없다면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 23절에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전능자께서는 우리가 미칠 수 없는 분이시며 그 능력은 심히 높고 무한하시며 공의와 의로우심이 무한하시므로. 24절에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인간이 어찌 그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스스로 지혜로운 체하는 자들을 그 안중에 두지 않으시는 그분을. 즉 하나님은 이처럼 결코 사람을 억울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나니 따라서 사람은 오직 그를 경외할 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엘리후는 37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행하시는 방법은 기이하고 신비로운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의 행하시는 모든 일마다 사람으로는 측량하거나 헤아릴 수가 없다. 우리 주변에서 항상 경험하는 모든 일에 하늘의 손길을 깨닫고 있지만은 비와 눈, 번개와 천둥, 해와 달의 움직임 등 이 모든 것이 그 역사임을 우리는 알지만은 동시에 이 평범한 모든 일에서조차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 이런 것들은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사람의 지식과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하고 기이한 면이 많은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은가. 따라서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하시고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일에도 이렇게 신비하고 기이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참으로 많다. 사람의 지혜와 이해를 초월하는 기이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고난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는, 이해를 뛰어넘는 기이하게 그 일들을 허락하시고 또 그 일조차 사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신묘한 역사를 함부로 옳다 그러다 시비를 말하는 것은 몹시 조심해야 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두려움, 위험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칠 수 없는 무한하신 분이시요 그의 권세와 능력은 지극히 뛰어나 높으신 분이시니 또한 그는 항상 공의와 의로움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며 결코 억울한 일을 허락하지 않으시니 인생들은 오직 그 앞에서 떨며 그를 경외해야 될 것이다. 이제 엘리후는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막 하는 얘기 다 나오죠. 여기서 욥이 다 우리말을 대신하고 있죠.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좀 시원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욥이 다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원망 뭐 이런 것도 다 하고 있고.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엘리후까지 읽으면 이제 한 대 때리시는 거죠. 야, 너 욥 따라서 지금 다 그렇게 불평했지. 근데 너 그거 악한 자가 하는 일이야. 그거 너 욥에게 배우라고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 아니야.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야. 이게 엘리후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렇게 얼핏 읽어보면요, 이게 그 욥의 세 친구가 얘기하는 얘기나 욥이 한 얘기나 비슷비슷해요. 엘리후가 얘기한 일이나 뭐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또 뭐 다 심판하시고 뭐 끝까지 하나님은 그의 그 인과응보적인 또 그 보응도 다 하시는 분이시고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이게 뭐 엘리후가 말하는 게 뭐 그렇게 특별하게 다른 거 있어? 뭐 새 친구가 틀렸다고 하는 말, 욥이 틀렸다고 하는 말인 건 알겠는데 뭐가 틀렸다는 거야? 뭐 이렇게 참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욥이나 새 친구나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고 또 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떠난 자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미묘하고 세심히 살피지 않으면 뭐가 잘못인지도 잘 깨닫기가 힘든 거죠. 근데 이제 엘리후는 그 중에서 이렇게 딱 집어서 내는 거예요.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서 시비를 거는 태도, 또 욥이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주장하는 것, 또 욥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 또 이렇게 의롭게 산다고 해서 무슨 소명이 있느냐, 의로운 사람에게도 이렇게 고난을 주신다고 하면은 의롭게 산들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불평하는 것, 이게 딱 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고난을 당하기 전에 어떤 이 고난이 사실은 네 죄로 인해서 왔다고 생각하는 새 친구들의 말이 틀릴 수 있어. 그런데 너 고난 당하면서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 네가 주장한 그 말들 전부 다 악인이 말하는 것이야. 너 이거 회개해야 돼. 그래서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고 새 친구들이 말하는 반면에 엘리후는 욥이 고난을 받으면서 그로 인해 죄를 지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욥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뚜렷하게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욥기를 읽으면 좀 가슴이 서늘해지는 거는 나도 욥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했는데 엘리후가 아주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죠. 이것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잘못된 거다. 너는 그렇게 말할 자격도 없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감히 네가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엘리후의 책망을 또 우리가 듣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제 그 욥기가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한 4번, 5번 정도 남았는데 이제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말씀하시고 욥이 이제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욥이 이렇게 회개하지? 이걸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저희 안에 좀 자연스럽게 또 어떤 면에서는 본성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일은 불의하신 일입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또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참 불의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런 응답이 떨어질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신 분입니까? 네, 우리 안에 자주자주 일어나는 의문들입니다. 네, 그러나 오늘 엘리후가 말하기를 그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가 우리의 주제를 뛰어넘는 일이요. 참 영원한 공의와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시기를 구하고 우리가 정말 천지를 주관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저에게 친히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